오늘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고통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리라,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장로님만 읽으시는 분인데, 제 앞에서는 안 읽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각자 집에서 열심히 읽으시리라 믿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짧게 도움을 드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막 순서대로 읽어야지, 항상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열심히 읽다가 뒤로 가면 이제 답답해지고, 또 신약으로 가서도 마태 막 이렇게 읽다가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그냥 막 순서적으로 읽지 않아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 또 누구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으면서 그렇게 한 번씩 주제를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나오시면 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 가운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 물론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언가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하시나, 그 주제를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여러 명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노아 방주의 그 노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짐승들만을 데리고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온 땅에 땅이 하나도 없이 물로 가득한 그 150일간의 그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막 다 휩쓸려가는 그 상황에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사실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그저 그냥 단순하게 이 비가 멈추고 그저 그냥 이 물이 어떻게 좀 빨리 사라져서 육지가 나오기만을,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150여일간을 방주 안에서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명을 보면, 좀 뒤로 가보면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하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했던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커다란 물고기에 잡혀서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간을 물고기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신약으로 또 와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아직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던 그 길에서 환한 빛과 함께 음성으로 오시는, 목소리로 들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3일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3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일간 방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있었던 노아가 그 시간을 보내고 방주에서 나와서는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2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 있던 죄인들이 다 살아 없어지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역사를 이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시작해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뒤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있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 말 그대로 따라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환한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3일간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할례 받던 유대인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던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 덕분에 오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그 한가운데 계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그때를 보내고 나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거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해 나가시는 그 기간이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게 노아나 요나나 바울을 얘기해 보니까 멋져 보이죠. 그러나 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때로는 그게 고통의 순간이죠. 남이 겪는,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시험과 고난은 밖에서 쳐다보면 아이고 조금 잘 견디시면, 조금 잘 이겨내시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견디면 뭘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련이라 부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굉장히 괴롭겠지만, 인간의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댔던 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그런 거 말고 나는 오늘의 내 삶이 중요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사실 하나님께로 오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또 다른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워지는 그러한 죄된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 뭐 내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데 내가 믿지 뭐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에 가는 것도 다른 스케줄이 있고 다른 일이 있지만 그냥 그래 내 생각과 내가 무슨 일이든 뭐든지 다 내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심스럽게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자유가 있다. 미국의 헌법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각자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 뭐 내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무언가에 나를 메어놓지 않고 멋지게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주 기쁨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나는 연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날리던 그 연, 그 연이 가장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때는 연줄로 매달려 있을 때 자유로워요. 아니, 끈에 매달려서 날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자유로울까 생각해 보세요. 연줄이 끊어지면 잠깐은 바람에 의해서 그 연이 나는 것 같지만 이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길어도 그 줄에 매달려 있는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아주 높이 또는 낮게 훨훨 끝까지 계속 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연은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그 끝은 땅으로 떨어지는 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줄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이따위 것 없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나의 영원한 자유일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임을 고백하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여 있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순간, 그게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고난일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내 믿음의 성장에 가장 유익한 그 순간이다는 거죠. 오늘 시편 34편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었는데,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34편 19절 다윗이 이야기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센텐스로는 참 멋지고 은혜롭고, 그렇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노래했던 그 상황은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용맹스럽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대항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슨 군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윗 이외에 다른 장수들은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오직 야훼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을 들고,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멋진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시편 34편을 노래하던 다윗의 상황과 형편은, 다윗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 다니던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도 혹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자기가 온몸에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대문에 대고 벽에 대고 자기의 몸을 막 비비적거려야 되고, 수염이 있는 곳에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자기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그 용맹함 이런 것이 없이 전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죠. 악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용맹했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해 주던 그 다윗의 상황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생명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비록 자기가 미친 척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내 생명, 이 구잡스럽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죠.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처참해도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아닙니까? 성장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입니까?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아이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아이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누군가처럼 하나님 나도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내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고통은 피하고 싶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내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내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그 마음 다른 편에는 그러나 하나님 아이고 눈물 싫어요. 고통 싫어요. 하나님 시련과 고난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탄탄대로로 어떻게 좀 그렇게 내 믿음이 좀 성장할 수는 없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억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150일간의 깜깜한 암흑 시절이 있었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저참하게 물고기에 먹혀서 3일간이 그 안에 갇혀 있었어야 되고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 환한 빛 때문에 3일간을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 고통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들이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마저도 감사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견주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좀 많이 자란 것 같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목사가 시험인데 제가 좀 작년보다 근육이 좋아진 것 같죠? 좋습니다. 제가 1년이 되면서 우리 아들 녀석 갖고 맨날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로 가끔 디베이트를 해요. 뭐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매일 가서 이걸 하는 게 좋으냐? 아니다. 근육을 잘 키우려면 인터벌, 그러니까 오늘은 가고 내일은 쉬고, 이게 어떤 게 더 맞느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 날에는 가만히 좀 쉬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육이 자라는 것 자체는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상처난 근육에 새 살이, 이제 그게 근육이 되는 건데 새 조직이 그 찢어진 근육 위에 덧붙여지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근육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매일 같이 가서 계속 무거운 것만을 들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잠깐 멈춰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새 살이 차오르는 그 순간, 새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오히려 멋진 근육으로 만들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맨날 협박합니다. 날마다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빠는 왜 맨날 가? 이렇게.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나도 불안해서 가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멈춤과 기다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렇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잠시 멈춤의 순간, 잠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기는 그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담대함과 인내, 꺾이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의지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목민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100년을 살았어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나이 1년과 오늘 우리의 1년을 똑같이 1대1로 매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죽던 그 순간, 75에서 175세까지 약 100년, 그러니 즉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았던 그 100년의 기간 동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얻었을까?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그 땅을 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보다 조금 먼저 죽은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조그마한 동굴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아브라함이 직접 돈을 주고 자기의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은 살 수 없는 그 조그마한 땅을 산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축복하고 막 땅도 주고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막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속물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떠날 때 자기 땅은 그냥 그 동굴 하나, 그게 말이 동굴이지 자기가 묻힐 매장지 하나, 그거 하나 없고 아브라함의 삶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400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샀던 조그마한 그 땅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조상의 땅의 일부다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100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살았지만 그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 손에 쥔 어떤 거대한 땅덩어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 400년이 지난 후손 뒤에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이 소중하게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4대 뒤에, 즉 약 4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신의 삶은 100년의 삶은 그저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듯이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던지는 삶으로 끝났고,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과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혹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거들라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끝내주시고 우리 그런 욕심으로부터도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 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제발 내 후손들은 제발 내 자식들은 이게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하나님 연효성만은 나는 이렇게 못 배워서 못 살지만 하나님 내 새끼만은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34편의 20절을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의 뼈는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골격이지요. 그런데 뼈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뼈와 우리가 장성했을 때의 그 뼈를 보면 크기도 커지지만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절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물론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하나하나 다 살펴주신다는 의미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놓고 보면 내 모든 뼈라고 여겨지는 내 모든 그 후손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생활의 구석구석 꼭 주일 예배 와서 그리고 나이가 특별히 구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도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것 단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400년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고 자기는 죽어서 거기에 묻혔는데 더 이상 그 땅을 아브라함은 누리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400년 뒤에야 와서 후손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400년이나 지나서 그게 이루어졌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을 끌고 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400년이나 걸렸네? 이게 아니라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쭉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셨더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또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드시겠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견뎌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희한하게 올 여름은 이 시작하면서 기온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어제부터 좀 더워지긴 했는데 제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서 매번 볼 때마다 이슬이 많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슬이 맺히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화분을 만들어서 하나는 밖에 놔두고 하나는 집 안에 놔두면 집 안에 있는 식물에는 결코 이슬이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슬은 어디에 맺혀요? 밖에 있던 그 화분에 있는 그게 나무가 됐든 이파리가 됐든 거기에 입술이 맺히겠죠. 그럼 무슨 차이냐? 집 안에 있는 식물은 그냥 적당한 온도 가운데 적당하게 유지되는 그 습도 가운데 그냥 평안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밖에 있던 모든 식물들은 밤새 차갑게 떨어지는 그 온도를 견뎌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수증기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슬이 자기 이파리 위에 맺혀 있고, 그래서 해가 떠서 그 뜨거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이슬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를 이 밖에 있는 식물은 다 견딜 때에 그 이파리에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이슬이 맺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 열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아름다운 이슬이 맺혀지는 그 과정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감사하면서 그 고통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성장할 때 꼭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고난은,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눈물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게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 고통은 고통대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눈물은 눈물대로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분노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그의 신앙만이, 그의 믿음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고통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새겨져서,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만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양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 양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에 맞게 성장할 줄로 믿으니, 혹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 고통 겪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 더 기쁨의 순간 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냐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시고 믿음의 성장의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로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잘 되는 일들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눈물 가득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양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